이 2월 한 달 동안에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비전의 네 번째 시간으로 비전의 사람, 성품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소망으로 또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이 말씀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용기와 희망과 또 어떤 격려를 얻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우리가 꿈꾸고 일어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겨야 될 것은 사람을 남겨라라는 그러한 말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에 대한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명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되게 많이 있는데 몇 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친절해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플라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참으로 행복하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섬기는 법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손해를 본 일은 모래 위에 기록하고 은혜를 입은 일은 대리석 위에 기록하라. 벤자민 프랭클린.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마더 테레사.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하라. 김태훈.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 인간관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어떤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율법학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이 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이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뭐라고요? 비전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존중해 줍니다.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성품은, 인격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존중하게 여기는 데서, 귀히 여기는 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죠?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겸손, 또 공경, 온유, 용서, 신실, 기쁨, 인내 등 바로 이 모든 것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겸손도 나오고 또 공경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인내도 충성도 절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 정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인정하면서 대하고 있는가? 사랑하면서 대하고 있는가? 단지 그냥 이용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비전의 사람은요, 비전의 성품을 갖게 되는데 비전의 성품이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죠.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인생의 그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생사화복, 기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뜻은 어떤 것이 때로는 행운도 되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이 때로는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뜻인데, 그 유래를 보면 옛날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노인은 한 늙은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도망갔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유, 하나밖에 없는 그 말이 도망갔으니 어떡해. 그러자 이 노인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소? 그런데 한참 도망갔던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꼬셔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말 두 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을 향해서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꼬셔서 결혼해서 한 마리 더 데려갔네. 그러자 노인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화가 될 줄 어떻게 알겠소?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데려왔던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죠.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또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소? 갑자기 그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그것이, 그 사건이, 그 상황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텀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통으로 보는 인생. 그런 인생만이 우리의 그 장애물,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이 상황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인생을 통으로 보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텀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통으로 보는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는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근데 요셉이 꿈을 참 많이 꿨던 것 같대요. 집단들이, 볕단들이 막 자기에게 별하는 꿈도 꾸고, 거기에 별들이 막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꿔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냥 단지
꿈을 꿔가지고 이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졸지에 채색 옷을 입은 귀한 아들에서 갑자기 남의 집에 어떻게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종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대가가 무엇이었어요? 결국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그 있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요셉은 텀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통으로 보는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또 열매를 맺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시작. 우리는 늘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환경과 상황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비좁은 감방에 갇힌 두 명의 죄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방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고 단지 그냥 눈높이에 자그마한 창문 하나가 나 있을 뿐이죠. 그 깜깜한 감옥에서 죄수는 그냥 하염없이 저 창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한 명은 엄연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차가운 쇠창살을 바라봅니다. 그는 날마다 회색빛 인생으로 점점 풀이 죽고 낙심하고 분노와 좌절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나 다른 죄수가 본 것은 그 창문 너머에 있는 그 세상, 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빛 인생의 꿈을 꾸게 됩니다. 자유의 몸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것을 생각하며 그는 희망이 샘솟습니다. 사실 별보다 창살을 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별을 보는 사람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현실 가운데서 비전을 바라보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닐까요?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소유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의 성품 중에 하나는요, 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 다한 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다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너무 스스로 나약하고 작다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는 작죠. 하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 조그만했던 그 소년 다윗이 그 어마어마 무시했던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조그마한데 혼자 있을 때는 자기보다 등치가 큰 친구나 그냥 언니나 오빠들이 딱 다가오면 쫍니다.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뒤에 엄마나 아빠가 딱 버티고 있으면 지는 게임도 안 되면서 그냥 막 덤벼요. 왜? 누구 믿고? 부모님 믿고 막 덤비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 우리의 삶들이 편해졌는가? 아니면 불편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삶이 편해졌습니까? 아니면 삶이 좀 불편해졌습니까? 힘들어졌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왜? 예수 믿으면 좀 가려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무언가 좀 불편한 인생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좀 힘들고 어려운 삶, 불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삶대로 내 삶을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점점 많아질까? 또 반대로 그들 가운데 다시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을 때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었어요. 광야. 이 광야 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죠.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남의 밑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굶는 걱정, 죽을 걱정은 없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유는 있었지만 정말 죽을 위험,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와 함께 그 비전을 꿈꾸고 공유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모든 조직에는, 따라합시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함께 그 비전, 비전을 위해서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함께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함께 비전을 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삶을 돕고 그리고 내 삶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비전을 공유한 사람과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상황을 과장하고
스스로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환경의 벽이 더 크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데, 정작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가나안 땅에 보냈던 그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 가지고 했던 말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그 장벽이 컸기 때문에, 그 고난의 벽이 컸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요만한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좌절과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큽니다. 정말 큽니다. 정말 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는가, 아니면 그들을 밥으로 보느냐는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비전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함께 꿈꿉시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최근에 여러분들 그 스포츠계에 미투 그 학교 폭력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선수들 좋아했었는데, 이재영, 이다영 이 배구 선수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마 언론들을 통해서 이 두 자매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텐데, 뭐 그 일들을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재영, 이다영 이 배구 선수들이 실력도 좋지만 이 외모도 괜찮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재능을 발휘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영, 이다영 이 선수가 이 흥국생명이라고 하는 팀에서 FA 계약을 맺으면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언니였던 이재영은 6억 연봉이,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이다영은 4억. 뭐 굉장하죠. 연봉 아주 독보적인, 그리고 그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뭐 승승장구하는데, 게다가 그 월드 클래스 여러분들 그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냥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는 말이 들 정도로 처음에 배구가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다영이 팀 내 불화설이 나게 되죠. 그래서 SNS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담은 글을 쓰게 됩니다. 나이살 좀 처먹은 게 뭐 벼슬이 나고 좀 어리다고 막대하면 돼? 안 돼. 곧 터지겠지. 곧 터질 거야. 내가 다 터뜨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김연경 선수와 사이가 좀 안 좋고, 오히려 그 김연경 선수가 자신을 좀 괴롭히고, 또 이렇게 이제 선배가 좀 후배들을 좀 괴롭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이 두 자매가 학교 때부터 뭐 돈 뺏기, 물티슈로 얼굴 때리기, 마사지 시키기, 부모 욕하기, 칼 가져와서 협박하기, 뭐 정말 캐면 캘수록 너무나 많은 그러한 학교 폭력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출전 금지도 당하고 국가대표에서도 박탈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반면에 제가 뭐 이 사람들이 뭐 두 자매가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가도 참 궁금했는데, 반면에 여러분들 흥국생명에 복귀해가지고 이다영 선수와 불화설이 있었던 이 김연경 선수도 막 폭로글이 막 나오고 있어요. 어떤 폭로글이냐? 미담 폭로글. 미담. 캐면 캘수록 미담이 나오네. 보면 처음에는 이 김연경 선수가 후배를 괴롭히는 선배 꼰대로 비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 김연경 선수의 미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상을 당한 그 여자 고등학교 선수를 찾아가서 병원비도 지원해주고 그것 때문에 다시 자신이 꿈을 잃지 않고 다시 재기하는 등, 또 금메달을 여자 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금메달 땄을 때 그 대한배구협회인가 김치찌개를 사줬다면서요. 금메달 땄는데. 그래서 김연경이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선수들 데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밥을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 김연경 선수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김연경 선수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확히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기회 있는 대라는 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라는 뜻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있냐? 시작.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요, 예수님은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 어떤 이득의 격차를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이득이 있으니까 내가 잘 대해줘야지.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가까이 해야지. 아,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저 사람은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을 세우고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남들이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그 시기에 물을 떨어갔어요. 다른 사람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삶과 어떤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하셨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누구도 관심 없는 늘 소외되어 있는 병자, 눈먼 자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배신자의 최후는 넌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우선 살리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사람은 먼저 살리고 보자. 먼저 살리고 보자. 먼저 살리고 보자. 구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비전의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사람을 세우고 살립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은 그 인생을 통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통으로 볼 때 잠깐의 손해는 있을지언정 길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